오늘 말씀은 인간이라면 어느 인생길에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완벽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무서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유혹에 끌려가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런 식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탈선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함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두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내 아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깊이 묻어두고 있던 것을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이 지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키라는 말은 한국말은 그냥 뭐 잘 지키라 이런 뜻처럼 보입니다. 뭐 법을 어기지 말고 신호를 어기지 말고 깜빡이 잘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대략 4가지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키다는 것은 듣는다, 잘 들으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킨다는 말은 똑바로 살아라,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분별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단어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뭘 지키라는 겁니까? 내 말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지요? 솔로몬의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아니고 솔로몬이 전하는 명령,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는 얘기,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 그랬어요. 간직하라 하면 우리가 그냥 집에 잘 갖다 두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간직하다는 이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저장하다, 비축하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유언적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서 마치 마음의 창고에다가 잘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간직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아이를 10달 동안 숨겼다 합니다. 이 숨기다는 단어와 간직하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차판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면 지금 너 울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지만 사내 아이라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숨기는 것, 이게 잘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직하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겠죠. 3절에도 보면 또 지키라는 말이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토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도 내가 지켰고 토라, 율법도 지키는데, 이게 내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동자가 없으면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눈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걸 봤는데요. 눈이 아무리 작은 사람도 눈 큰 사람도 똑같은 게 뭐냐면 밖에 있는 먼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먼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눈이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차단합니까? 눈썹이 차단하고 눈꺼풀이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썹이 없으면 이 수많은 먼지들이 그냥 직격탄을 맞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눈꺼풀에서 눈썹이 먼저 우선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인 의미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명령, 그 다음에 토라,
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손가락에 매며 무슨 말이냐면 아주 깨알같이 적은 그 핵심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손에다가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7번 돌려요. 7번 돌려갖고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 꼭 반지 낀 것처럼 그걸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뭔가 불뚝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이마에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마에도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 하나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처럼 손가락에다 매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맨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 반지처럼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안 보여줘야지, 잘 간직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꽁꽁 싸매고 이렇게 자기만 보고 있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절처럼 뭔가 보여주려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이아 반지나 다이아 목걸이는 집에다가 두지 않고 자꾸 어디 귀한 데 가면 자꾸 목에 메고 다니고 손에다가 막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왜? 나 이런 사람이니까 좀 봐달라고.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절,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성향대로, 어떤 사람은 깊이 숨기듯이, 아이를 숨기듯이, 보물을 숨기듯이 그렇게 감추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성향대로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듯이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4절 보세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하라, 하며 말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르 이 뜻인데, 이 말은 단순히 이야기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누이야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선언을 합니까? 결혼식 때 하는 얘기거든요. 결혼식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내 누이라, 결혼식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와 결혼해서 항상 24시간 동안 동행하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관계로 살아가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입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혼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임이고 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책임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게 결혼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책임과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친족은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친족하면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주 친절하게, 아주 막 다 빼놓듯이 그렇게 해줍니다. 미국에 보면 병원이, 유대인들이 세운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다 놨는데 단점이 뭐냐?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 거의 뭐 자기 재산에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그렇게 비쌉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어떤 이게 큰 수술을 해야 돼서 들어갔는데 수술비가 1억이 더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2억인가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막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꼭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병원에서 당신 혹시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 사돈의 팔촌에 그게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주변에 유대인이 있는가 봐라. 16촌이 있는데 봐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 한 명만 있으면 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혜택인지 아세요? 입원비 무료, 수술비 무료, 치료비 무료예요. 유대인이라고 딱 그게 딱 증명이 되기 하면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 입원비 다 공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친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16촌까지 아니면 10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혹시 너희 그 어떤 계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갖고 유대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료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이죠. 학교를 다녀도 보면 유대인이면 학비 무료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친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 다니고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고 망하고,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면 아주 진짜 굉장하게 끈끈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유대인 하면 처음 만났는데도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뭔가 필요한 게 없냐고 그러고, 직장이 없냐고 그러면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은 자기 재산을 털어라도 함께 하겠다는, 공유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을 향해서 너는 내 친족이라고 말해라, 이런 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과연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고, 힘이 있어야 내 존재가 인정받고 짓밟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떤 힘을 키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키울 수 있는 힘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삶의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식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은 우와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전무, 이사까지 하면 그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권력이 이제는 정치적 세계로 가서 진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시장도 해보려고 하고, 국회의원도 하려고 하고. 이 권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돈은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비싼 약을 먹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암을 걸린 환자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한 300만 원짜리 주사 맞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주사 맞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사는 줄 아세요? 1000만 원짜리 주사 맞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삽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이 질병도 빨리 치료합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을 잡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갖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명예가 힘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엄청난 명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권력 앞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권력 앞에 굽신굽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은 4년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도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통령도 유통기한이 5년이랍니다. 결국은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길어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평범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떼줄 테니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인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뭐가 다 보입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요? 사람을 볼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현실을 볼 때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명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 지혜와 명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것이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그 좋은 것이다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얼마든지 넓고 안락한 곳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지혜와 명철이 삶의 기준으로 삶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5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진짜 줄을 끊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요. 1절에 나오는 내 말과 내 계명, 2절에 나오는 내 계명과 내 법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지켜나가요. 내가 간직하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단어와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음탕한 여인이나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음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게서 나를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음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없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중심이 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살고 돈 벌어서 살고 열심히 살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줬는가,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셨는가, 거기에 있어야 그 나머지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마태복음 보면 그 사람이 한 생을 살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을 갖고 불에다가 한번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다 타서 하나도 안 남고 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불에 통과했는데 아주 귀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상급인데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싹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걸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요, 불이 싹 통과가는데 아주 귀한 보석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것이 내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만 세속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은 비전이 뭡니까? 사명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서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